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동영상 댓글을 제가 일일이 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부분들 제가 다 자세하게 깊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기 아들에 대한 그 며느리죠. 며느리, 집에 새로 들어올 사람 며느리, 며느리감에 대해서 또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딸에 대한 그 사윗감에 대해서 또 여쭤보시는 분도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남의 복이죠. 만남의 복이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 안에 깊게 거하는 그런 짝을 만난다면 더 좋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자녀들이 불신자들을 또 데려올 수도 있고, 불신자 며느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불신자 사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늘 자녀들 기도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반려자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시는 부분도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제 동영상 댓글을 보고 그 분탕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일이 다 댓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해서, 댓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달아드리고 싶어도,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그 댓글을 보고 또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 그런 부분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자녀들이 있으니까 좋은 며느리감 들어오게 기도를 합니다. 아직 아이들이 장가갈 나이는 아닌데 그런 기도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동영상을 올려야 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자녀들 어떤 반려자들을 만날 거야, 이런 부분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본 그런 것도 있는데, 미리 여쭤봤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다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너 걱정하지 말고, 너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일 잘하면 돼. 내가 주는 말 잘 전하면 돼. 그런 편안함, 그러니까는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따르는 그런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에 대한 계획들을 주님께서 이 동영상 처음부터 제가 2019년 5월 29일부터 올렸는데, 그때부터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지요. 노아가 항상 가족들을 중보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족들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가까이, 또 가깝게, 또 가장 또 가까이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 하나의 가족은 하나의 끈이죠.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늘 보아야 하고, 서로 또 접촉을 해야 되고, 가족은 연을 끊는다? 가족의 연을 끊는다. 이것이 쉽지 않지요. 이 땅에 맺어진 하나의 끈끈한 그 끈이라고 할까요? 노아도 늘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를 했는데, 주님께서 다 아시지요. 늘 가족들을 걱정하는 노아의 마음을 아시지요.
그래서 노아의 마음을 또 편안하게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노아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너의 가족들 내가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러한 부분에서 저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도구로 내가 사용할 거야. 그리고 어떠한 반려자들을 만날 거야. 그 반려자는 어떠한 성격이고 어떠한 그런 또 너의 아들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반려자가 될 거야. 뭐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늘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녀에게 맞는 그런 반려자를 연결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몸으로 제가 참 연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단하실 때 믿음의 시련이었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에 그런 세월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때 7살, 뭐 4살 이런 나이였을 때 한참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어린 나이죠. 그런데 저도 몸으로 참 연단을 많이 받아서 정말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이를 악물고 정말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어금니를 악물고 그냥 인내했습니다. 인내를 했고 그래서 또 주님이 주신 또 말씀이 있었죠. 뭐 어떻게 너를 뭐 사용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몸으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안개처럼 희미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너무 몸이 괴롭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뭐 돌보면서 그렇게 그 세월을 지났는데 제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60장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을 주시면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탕질하는 그런 자들이 와서 뭐야 여기는 뭐 이상하네. 왜 이런 걸 물어봐? 뭐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분탕자들이 제 동영상을 늘 엿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엿보고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 저희가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마치 그 담장 밖에서 계속 그 집을 엿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면은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7절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올 거야 이런 말씀도 그때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너한테 올 거야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거야.
나의 뜻을 물어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러 사람들이 많이 저를 찾아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지요. 지금 하나님께 묻고 또 전해드리기도 하고, 또 저는 소식통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도 또 하나님 말씀과 또 연결시켜서 또 연결도 시켜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전해드리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저에게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참 하나님, 예수님,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하는 거. 그래서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을 받들고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지, 뭐 이러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올 거야, 뭐 기도 받으러 올 거야, 뭐 이런 말씀을 그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자들은 그런 댓글도 보면서 또 걸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제가 삭제를 했는데 오해하시지 마시고 또 서운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하게 여쭤보시는 마음은 제가 아는데, 분탕질하는 자들이 많이 제 거를 보고 있다. 제가 이러한 부분 전해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녀가 됐든 또 댓글로 물어보시는 자녀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기름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참 하나님이 그들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참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가는 기쁨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기도하는 자들. 아브라함도 장막 안에서 늘 그 하나님께 묻고 묻는 그런 아들이었다, 기도한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들, 믿음의 통로들, 믿음의 복들, 믿음의 그 축복의 통로들, 뭐 그런 자들 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지요. 그것이 최고이지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받들고 가는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다른 만남의 복도 주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도 연결을 시켜주신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그 뜻 받들고 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뭐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믿고 어디 뭐 절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몸담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 목사님이 그 신학만 졸업을 해서 그 강단에 세워진 그런 목사라면, 그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찬,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목사, 하나님을 개념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목사가 그 참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알려주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뭐 10명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 70~80%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말만, 그 성경 그 강단에서 말하는 그런 말만 아멘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참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줄다리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 세상과
하나님 편으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깨어 있어서 계속 하나님 편으로 줄다리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안 다니는 것보다는 좋지요. 안 다니는 것보다는 좋지만 교회만 다녀서 담임 목사님 말씀만 아멘 받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속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 때는 그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요번에 또 그 대전에서 화재가 일어났지요. 그 사망하신 분들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픈데, 제가 말씀드렸죠. 올 22년도에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것이다. 1월 1일부터 천안 귀뚜라미 보일러인가요? 거기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좀 뭘 주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좀 심상치는 않겠구나. 이런 부분도 제가 느끼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좋아지겠지. 물론 또 비가 오면 또 맑은 날도 있죠. 맑게 개는 날도 있는데, 이 환난에 들어간다는 것은 계속 소나기, 태풍, 강도가 세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편안했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환난 안에 환난 속으로 급속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니신데,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둠의 그 채찍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똑바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본 마음은 너희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어렵게 가는,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가는 나는 그런 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여쭤보십시오. 저에게 여쭤보는 그런 부분보다 저는 주님께 기도해서 주시면 받아서 전해드리는 통로고,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은 그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은 이래요 저래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데, 제가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을 다 기억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참 주도 면밀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또 안 하려고 해도 다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런 댓글 달았는데, 저번에 이런 댓글 달았는데,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교회에서 계속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 어떠한 부분은 영적으로 좀 소경인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그 교회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데, 그런 댓글은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차라리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아니면 이 목사님 아닌 것 같다. 이 목사님은 무슨 완전 세상 목사다. 그러면은 그 교회를 나오시는 게 맞겠지요?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목사가 세상 목사다. 목사는 영적으로 보면은 버스라고 비교를 할 거예요. 버스라면은 버스에서 운전대 잡고 있는 그런 운전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소경이다. 소경된 목사가 그 버스를 몰고 낭떠러지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소경 목사.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저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낭떠러지가 있고 그런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목사를 믿고 어떻게 갑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계시면서 그 안에 머무르면서 계속 그 목사는 이래요. 우리 목사는 이래요. 우리 목사는 이게 좀 문제예요. 뭐 그런 댓글을 왜 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25일 주일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또 전해드립니다. 이 땅이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이 많이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이 땅이 많이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어두워졌지요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뭐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어떤 20대 청년이 지금 실종됐는데 하반신만 발견이 됐다. 이러한 부분도 흉흉한 그런 소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다. 상고의 고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만큼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도 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안위만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이 나의 마음이 아프기만 하는구나. 이 말씀은 9월 25일 주일날 주셨습니다. 재난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그래서 상고의 고통이 임한다 라고 알려준 것이다. 이 땅에 흑암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거라. 흑암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거라. 이 말씀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9월 27일 화요일날 기도할 때 제 입에서 계속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 뜻을 여쭤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한 그 교회에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 권사님께서 아들이 한 40대가 넘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제가 저녁 예배를 갔는데 거기 예배 시간보다 일찍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실은 2층이었고 기도실은 1층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가서 제가 이제 예배를 보기 위해서 시간이 이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층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권사님들이 많이 그 1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40대가 된 아들이 이제 장가를 못 간 거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는데 이러시면서 제가 그때 듣기에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 우리 아들 언제 장가드나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 막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권사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느껴진 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탐탁지 않은 그런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물어봐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그런 말씀은 제가 권사님한테 그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뭘로 그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뭘로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냐면 우리 시골 보면은 시골 옛날 집 보면은 그 전에 뭐 천장 같은데 막 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천장 그 오래된 그 흙집 이런 데는 막 천장에 그 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천장도 막 뚫어놓고 벽도 뚫어놓고 막 이런 그 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천장에다 막 똥도 싸지요. 쥐똥도 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쥐똥으로 이렇게 믿음의 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배설물로 좀 그 쥐들이 싸는 그 배설물로 그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연상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마음은 기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하도 걱정이 되고 40이 넘어서 뭐 장가를 못 들고, 뭐 교회 안에서는 뭐 어느 뭐 집사든 어떤 청년이든 막 장가 든다고 막 이런 얘기 하지요. 그래서 남의 다른 사람의 결혼식은 다니는데 본인 아들은 결혼을 40이 넘어도 못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은 결혼 40이 넘어서 못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때는 거진 뭐 10년 훨씬 넘었으니까, 10년도 훨씬 넘었으니까 40 넘어서 장가 못 들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그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말을 하셔라. 걱정이 되지만, 물론 걱정되지요. 40이 넘어서 장가 못 들었다고 하면 걱정이 되겠지요. 그때는 더 심했지요. 그때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 또 좋은 반려자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여쭙고, 내가 뜻 안에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좋은 배필도 또 만나게 해주신다. 제가 이러한 부분도 전해드립니다. 그런 댓글은 어지간하면 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기도하셔라. 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라.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